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명령,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와 저들이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잡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저들의 손에 축복을 거머쥐게 하시고 그 거머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기 손에 좋은 것, 아주 귀한 것을 잡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손에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을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것을 놓치고 싶으시겠어요? 놓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네요. 맞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이 내 손에 들려있다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머쥐었다고, 한번 내가 지금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축복을 버리고 싶은 자가 있나요? 절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축복을 잡은 자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분 앞에 맡길 때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되고 싶지요? 여러분의 손에 좋은 걸 잡았는데 그것을 빼앗기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은 어떤 대가를 갖게 되나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주어졌다 칩시다. 그 축복을 놓치고 싶고 빼앗기고 싶고 누가 뺏어간다면 그래 너 가져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니 우주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잡은 자로 절대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야말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되시고 싶죠?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고 무엇에 인생을 거느냐, 내 삶을 맡기느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삶 가운데 내가 축복을 거머쥔 자라면 그 축복을 거머쥔 걸 놓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돼요.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빼앗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인정하시죠? 창조자세요.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 인간도 창조된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낮과 밤을 분리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가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더라.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낮과 밤을 분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낮과 저녁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고통과 아픔과 수많은 고난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 안에서 밤의 세계를, 밤의 날을 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고통과 고난과 수많은 질고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저녁의 세계를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빛의 세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녁이 가야 낮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근데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정 우리의 인생을 아침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가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의 특징은 뭐죠? 밤의 특징이 뭐예요? 어둡죠? 밤의 특징은 어두워서 밤의 인생을 산다. 어두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12절에 갑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인생, 저녁의 인생은요, 실수와 고통과 갈 길을 잊어버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그 마귀의 날들을 사는 인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수많은 역경 속에 살았다면 내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한번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십시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라고 했을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분명히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인간의 타락이 옴으로부터 우리는 영에서 육의 존재로 타락되었어요. 죄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세계,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지배당하고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고 죄를 짓게 하고 나락에 빠지게 하고 저주와 고통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 세계에 우리가 조롱당하고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이끄셨죠. 죄에서 회개하고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빛의 세계로 인도하신 그 분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참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의 역사로 낮의 인생으로, 빛의 인생으로 사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됩시다. 어둠의 세계는 이미 떠났어. 나의 옛 구습은 버리고, 구습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이에요. 벌거벗은 삶이었죠. 그러나 이제 죄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예수요 빛이라면 그 낮의 인생을, 빛의 인생을 사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고 또 게으름에 빠져서 나태해져 충성되이 일하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날들을 보낸 자들을 분명히 어둠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밤의 삶을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았는지, 이 게으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게으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걸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 해놓고 대답해놓고 행하지 않는 자, 나태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은 해야 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조금 있다 그걸 놓치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20년도는 비록 그렇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태와 게으름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빛의 세계로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맡기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녁 밤의 인생이 이제 낮의 인생으로, 빛의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바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을 축복자라고 그러죠. 축복자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축복자였어요. 그가 축복을 받을 자였는데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이 주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빼앗는 것?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도적질하지요.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가 쟁취해버렸어요. 그 스스로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자기를 완전히 세워주는 그 목적인 줄 착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축복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명령 앞에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바라봤어요. 물질의 유혹에 빠진 거죠. 형의 것을 빼앗고 도망자의 길 신세에 있어요. 축복받은 자라면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될까? 아니죠. 아니죠. 축복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축복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요? 밤의 세계를 본 거죠. 밤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속이는 자, 도적질하는 자, 꼬드기는 자, 간교하는 자의 꼬드김에 넘어간 거죠. 도망자의 신세 속에 그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속임 당하잖아요. 속임 당하고 이용당하고 빼앗기고, 그래도 그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물질의 세계를 충족히 채워갔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도 채워가지요. 또 행복하고 즐거운 줄 알고 많은 자손들을 세워가고 많은 아내도 취하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낫의 인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구한 그 수많은 재물들과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는 드디어 인생의 무언가를 찾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였고, 나를 유혹하고 이끌어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욕심을 발생케 하는 그런 세계였다면, 여러분들은 단언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가지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이끌렸어.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찾죠. 무엇을 찾습니까? 그가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것, 창조주를 찾은 것이죠.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그를 찾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세요. 물론 그가 도망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제가 지금 도망가거나 다시 온전하게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제사를 드리겠나. 그의 약속은 세상 속에 묻혀버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생명의 위협을 받죠. 많은 재물과 많은 자손들과 많은 짐승의 그 부를 누리고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는 그 모든 물질과 사람이 자기를 구할 수 없다는 걸 느낀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창조주에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는 그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죠.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을 때 그의 애절함과 그의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주님을 만나주셨어요. 어둠에 갇혀 낯을 모르는 자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의 삶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삶은 거의 죽은 자의 삶과 같은 거예요. 물질의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과 이 재물을 갖고서 그가 부유함을 누리고 행복인 줄 알았으나 자기 생명 위협 속에 그는 하나님을 찾은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물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위로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잊지 맙시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는 이미 육신은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죠? 땅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땅속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땅속은 어디지? 어딘가요? 어둠이 지배해요. 깜깜해요. 여러분들 죽은 자 장사 지낼 때 그 땅 판 거 봤죠? 얼마만큼 길이에 팝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덮어놓고 꼭꼭 밟아놓고 살아있다는 듯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죽음의 깜깜함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가 이렇게 어둠의 세계를 사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로 멸망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빛을 바라보며 말씀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낮에 일할 수 있지 밤에 깜깜한 보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일을, 신령한 일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행하려면 낮의 인생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놓고 예정하신 뜻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주의 일을 하라고. 근데 주의 일을 할 때 밤에는 할 수 없다 했어요. 분명히 낮의 인생을 살아야만, 빛의 인생을 살아야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육체에 썩을 것을 쫓지 않은 거예요. 육체에 썩을 것은요, 멸망이요, 저주요, 타락입니다. 근데 그는 육체의 것을 쫓지 않았죠. 그가 현재의 확실한 것을 끊어버렸어요. 현재 눈에 보이는 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쫓아가죠.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지시를 바라고 따르라는 명령 앞에 순종한 그의 삶은 낮의 인생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간 길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땅, 아버지와 친척 본토를 떠나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대전에 아무 연고도 없이 혼자 30년을 살았어요. 남편도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이 혼자 남은 상태에서 가족들이 오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살으니까 이곳에 와서 함께 살자고 불러요. 그래, 나 혼자 여기 있느니 외로우니까 이거 모든 거 정리해 딱 가자. 이게 쉽습니까?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걸리는 게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살면 그것에 또 기쁨도 있고 그것에 만족도도 외롭진 않겠죠.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30년이란 이 세월, 그것을 딱 정리하고 떠나기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나서 자라서 아버지와 모든 재물과 형제들까지 다 있던 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라. 떠나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자손이 복 셀 수 없이 많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 이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을 받았어.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나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확실히 그 일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점인지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인 이 수명 위에 운행한다 했어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의 역사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잘못되고 헛된 길을 갈 때마다 그 길을 막아주시고 옳은 길로 돌려놓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는 과정 중에 아들을 바치라는 얼토당토하는 기가 막힌 일들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소리가 들린다면 주저함 없이 그분께 맡기는 자가 축복을 거머쥔 자요, 축복을 정복할 능력이 있는 자임을 믿고 준행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의 인생을 택하는 아브라함은요, 썩을 것으로 영원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온전함으로 영생을 살아갈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 길을 따른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밤의 인생을 심었습니까? 낮의 인생을 심었습니까?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만물 안에 있는 자연의 법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썩을 것을 심지 말고 영원히 사랑할 것을, 썩지 않을 영생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안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을고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빛의 세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계 속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그 주인공이 예배의 사수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자요, 기도에서 능력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아는 자, 그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계획이 그걸 가지고 성취해서 이뤘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말했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목숨은 단 하나입니다. 목숨이 둘인 사람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보다 이 귀한 한 목숨,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숨을 받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으로 영원히 살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100명의 자손이 있고 또한 장수를 할지라도 자기의 심령과 영혼의 낙이 없으면 무엇이 복되다 하겠느냐? 전도서 6장 3절은 말했어요.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세상의 낙을 누린 자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늙음하게 그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심령과 영혼이 평안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고 무슨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아직 여기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은 더 많은 것으로, 더 긴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누리는 자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예요. 축복은 거머쥐었어. 축복은 받았어. 근데 누릴 줄 모르는 자가 어떤 자예요? 순종하지 않고 내가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거 누가 받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축복을 잡아서 이것을 정복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된 자, 복된 자, 저 사람이 해도 되고, 저 양보할 걸 양보해야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절대 놓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갑시다. 빛의 세계로 나갑시다. 낮에 따뜻하고 밝고 환한 인생을 삽시다. 이 낮에는요, 죄가 드러나요. 밤에는 어둠에 이 죄가 감춰지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축복은 자손만대로 물려줄 수 있는 영혼의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는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낮의 인생을 설계해 봅시다. 계획해 봅시다. 아직 계획하지 않았다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시간의 연속이라고 그냥 왔다면 여러분 한번 바꿔봅시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이룰지 여러분 한번 그 교회 안에 등장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신령한 교회의 주인공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에 동의하고 그 설계대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성령의 요구대로 우리 사랑의 설계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온 전체 성경 전체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 설계도 안에 주인공들이 계셔서 밤에 살던 인생을 이제 낮의 인생으로,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을 이제 회개하고 자유함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이에요. 그에게 남편이 6명이나 있죠. 그런 인생의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나와서, 물론 낮에 물을 길러 나온 이유는 있어요. 낮 12시에 이 사마리아 땅에는요, 사막이 가까워서 이제 햇볕 때문에 사람이 다니질 못해요. 사람이 없는 데를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죄악 가운데 살던 그가 빛으로 나오니, 낯으로 나오니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던 그녀가 사마리아 온 땅에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죄 가운데 있던 인생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그가 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되고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빛의 세계로 나오십시오. 낮의 인생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축복력의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전적인 수행자로 쓰는 것이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했죠. 저는 그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할 때마다 많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수종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국 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보좌 앞에 수종드는 자입니다. 우리 열린가족 모두 다 축복의 인생들, 축복을 잡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수종드는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이거보다 큰 것은 이 세계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설 수 있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의 고통에서 나오기까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들이 애굽에서의 고통이, 우리의 이 세상 속의 고통이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고통과 고난과 그 연속된 어지러운 삶 속에서 빨리 나오는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읍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낯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어떤 원수라도 감히 대적치 못한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셨고 그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림받기를 소망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말씀의 역사를 이룹시다. 나라를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시기 원한다. 나는 축복을 잡은 자예요. 그럼 그 축복을 놓쳐서 되겠습니까? 절대 그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잡은 자로, 잡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정복시키는 정복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 중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뭡니까? 며칠이면 단 며칠 열흘 안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돌리고 돌리셨어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의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을 때 끄집어내신 하나님, 끄집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그 부유와 이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광야에 있는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문제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목적이 천국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서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분은 주님이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고통 속에서 헤매기만 하십니까? 그런데 왜 맡기지를 못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려는 그 이름의 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의 값이 얼마며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들어주시겠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진 것을 알지 못해요. 다만 눈앞에 보이는 요 현실 요것만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겠죠. 절에 다니고 부처를 눈앞에 보이는 부처를 섬기던 자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니 어머니가 장독대에다 빌고 이리 빌고 저리 빌고 이리 비는 모습을 보며 큰 자가 그의 삶도 그렇게밖에 더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다 절에를 가고 거기서 우상이 섬겨져 있는 그에게 예수를 전해보십시오. 예수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돌아오기 쉽지 않죠. 그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현재의 아주 그냥 좋은 거 확실한 거 눈에 보여지니 그렇지만 그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래요. 그런 자에게 예수를 아무리 줘도 모르지요. 왜? 불확실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여기는 신이 없어. 알 수 없는 신이요. 이름만 있어. 돌아오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믿은 예수, 전하는 자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 인생을 바꾼 예수, 내가 알고 보니 나에게 큰 미래를 주는 그 예수, 예수라는 이름, 그 값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가 전하는 자의 삶을 보고 그의 인생을 보면서 변화된 모습, 예전에 그를 알으니까 바뀌면서 그것을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아봐요. 헛것을 붙잡고 우상을 붙잡았고 정말 죽음에 붙잡혀 있던 그가 예수라는 입을 붙잡아 전하는 자의 뜻을 통해서 기쁨을, 감사를, 복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음과 동시에 그는 축복을 잡은 자가 됐어요. 축복을 잡은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랬을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닌 자, 살면서 예수를 전해받아서 여기까지 온 자, 그런 인생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 그렇게 비는 어머님이 되었죠.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보고 느끼다 보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축복을 잡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예수 이름 가진 자는 축복을 잡은 자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축복을 거머쥐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 천국의 새와 같이 빛납시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존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없다면 더 힘들죠. 오늘이 힘든데 미래가 없다면 더 힘들지만 미래가 있다면, 소망으로 있다면, 천국으로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힘든 삶이 아니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며 여러분 인생이 영생의 복으로 축복을 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정복한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열린 가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한 곳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끝까지 그 축복을 정복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는 저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 알고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